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고는 12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종교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신 이들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격분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반응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크게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자들로서 제사장들과 귀족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전통성이 있었으며 종교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들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회당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외세의 영향력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편에 속합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서 로마의 극단적인 저항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와는 다르게 내세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러한 바리새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 모두는 신앙의 전통성과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 실상은 자기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일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더욱더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진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론 이러한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타락 이전의 아담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믿는 자들을 옛적 선지자들과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이자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죽음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활하셨지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그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었으니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열심도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는 이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환난이 찾아오면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남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종교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입으로 말하고 고백해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머리에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묵상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얼거리며 내 입으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새로운 부르심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기고 싶다는 그 열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서 남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모르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부인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종교인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의리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말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를 되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